고린도전서 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은사와 사랑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전에 최종영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었던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내용은 5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오늘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은사가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돼야 될지, 사용돼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물로서는 하나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각 성도들은 그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평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각각 제자리에 위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 지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자기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신령한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도 각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받은 은사로 각 사람을 서로 돕고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각 성도들이, 각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 몸처럼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어볼 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성도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 섬기러 온다.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시기해서 경쟁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을 드러냈고요. 또 교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만찬을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가 굶주리든지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배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고 무례한 일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은사가 부족함 없이 주어졌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풍족한 은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쟁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그 많은 은사로, 그 풍족한 은사로 나쁜 방법으로 그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은사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성도를 섬길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들이 온전한 띠로 메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건강하게 발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이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에 흐르는 혈액과 같다.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과 지체들이 있는데요.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활용이 될 텐데요. 그 은사가 활용될 때 반드시 공급되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은사에서 사랑이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은사가 사랑을 동반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먼저 은사가 탁월한데 사랑이 실천되지 않을 때,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입니다. 무용지물이라고 주보에 써 있는데요. 백해무익이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득은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득이 없고 해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가 활용되는 장면을 지금 가정합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은사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1에서 3절까지 각각의 상황이 지금 크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언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방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지만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도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장되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과장해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세요 하면은 진짜 그 산이 옮겨지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절에서는 구제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내가 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파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한 상황은 모든 것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어디까지 과장되어 있느냐?
자기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 시대에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장면은 보통 순교할 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내가 내 모든 소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구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각각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명의 외국인만 와도 긴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 누가 케어하지? 라고 하면서 긴장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워왔던 영어인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인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국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죠? 저도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오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통역해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윌리엄 켈리라는 선교사는 이 성경 말씀을 3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언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으면 정말로 힘이 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이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본문을 그냥 갖다 대도 주소만 얘기하면 그 말씀 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실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떤 본문에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자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교사가 있고요. 탁월한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척척 받아내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는데 헌신적인 겁니다. 그렇게 베푸는 성도들이 여기에 가득하게 있다면 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충격적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런 탁월한 은사를 발휘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놀랍죠.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발휘하는데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한들 그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2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은사를 발휘할 때에 사랑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은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그 모습이 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은사가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그 은사를 사용할 겁니다. 거만하게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울 겁니다. 시기하고 자랑하려고 은사를 사용할 거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열심히 쓸 겁니다. 무례히 행하고 분노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내세울 거고요. 또 그렇게 전혀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할 겁니다. 만일 그렇게 은사를 사용한다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이 표현이 이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혹은 해롭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꽹과리, 혹시 농학을 전공하신 분은
꽹과리 소리 좋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꽹과리를 이렇게 폄훼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꽹과리 앞에 나오는 은사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니까 이 의사소통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전달이 돼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그렇게 한다면 꽹과리 소리는 멜로디를 전달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소리만 납니다. 박자는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꽹과리는 한 가지 소리만 납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은 가장자리 치면 좀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꽹과리는 보통 한 가지 소리가 나고요. 소리 나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이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 자기들의 우상 신과 신접할 때 사용했던 그런 악기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에게 사용된 악기라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 악기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메시지도 줄 수 없는 소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소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월드컵이나 뭐 축구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할 때에 부부젤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부부젤라가 여럿이 불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부젤라를 이기는 악기가 꽹과리 같습니다. 진과 꽹과리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개만 있으면 다 이겨요. 그만큼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악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이 교회에는 하나의 소음만 내는, 그래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평가, 최악의 평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2절의 평가예요. 내가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지체로 존재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지체라는 아주 최악의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랑 없이 우리가 은사를 행한다면,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를 섬긴다면 그렇게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면역은 사실 좋은 겁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즉각 그리고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사실 건강한 몸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 면역이 좋은 세포를 적군으로 알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세포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때는 면역 세포가 일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 사랑 없이 행한다면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로 성도들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은사로 마땅히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성도를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게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의 길을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은사 마이너스 사랑이 무용지물, 백해무익이었는데 다른 등식이 지금 성립이 됩니다. 은사 플러스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은사로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은사가 활용될지 15가지의 동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형 동사로서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사는 행동하는 겁니까? 느끼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때로 감정이 동의되지 않아도 내 머리가 동의되지 않아도 사랑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뭐 결혼식에서도 이 사랑장을 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큰 맥락 안에서 단지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긍정형 특징, 이 두 가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8개의 부정형 특징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 특징들, 사랑의 특징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셔서 그것으로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는데 그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가장 절정의 모습으로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실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했을까, 어떻게 섬겼을까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고 유평교회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4절에서 7절까지만 5번 정도 설교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만일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오래 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네,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불태우지 않으시는 것 왜입니까? 참으셔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참고 계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그냥 너희들 탈락, 1차 탈락이고 2차 제자들 모집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기적적인 것들을 다 보여주더라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안 가져와서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떡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그걸 못 만들어서 너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더 오래 참으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해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오래 참는다라는 그 말은 결과가 어떻든 그들이 그것을 유익을 얻든 얻지 못하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 가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진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힘이 빠지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이 사람에게 화도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섬기는데도 못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로 오래 참으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치실 때, 힘드실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로 대한다, 온유하게 대한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어로 번역하면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온유함을 영어 성경은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친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냥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항상 상냥하고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모두 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지혜와 능력을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약해서 그냥 부드러워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지만 그리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아는 절제력이 바로 온유인 겁니다. 제가 신약시대 예수님이었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막 따지고 논쟁하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했을 때 한 5분만 다 장님이 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다시 말해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셨나요?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도 베푸셨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위와 능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남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로 성도를 섬긴다면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을 친절로 대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사랑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8가지 부정적인 사랑의 특징. 부정적이라고 해서 사랑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된 사랑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번째와 4번째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바로 시기하지 않는다와 자랑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거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저 사람은 있으니까, 혹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자랑은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거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너는 없지, 나는 있어 라고 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자랑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양하고 또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늘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설교자는 또 다른 설교자와 경쟁하고 싶고, 구제하는 사람은 또 다른 구제하는 사람과 경쟁하고 싶습니다. 교회끼리도 경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요, 너네 교회는 이래서 안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경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나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만 칭찬받으시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그럼요, 제가 누구보다는 더 잘하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은사를 통해서는 여러분도 저도 아닌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복음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믿으니까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혀 의탁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의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도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느냐라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 교회에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는다예요. 교만하지 않는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교만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것으로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지체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직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시기와 자랑은 사실 이 교만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정과 대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신다면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저는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무하지 않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있느냐? 나는 오늘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신문당하고 곧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건데 오늘까지 너희는 나를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서로 발도 안 씻기고 내 발도 안 씻기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저는 이제 책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서로 겸손히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겸손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그 겸손을 옷 입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 함부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 혹은 어떤 대상에게 합당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게, 배려가 없게 행동하는 거고요.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이 무례하다라는 말을 할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다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했다라고 한다고 해도 무례하게 행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유익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있어서도 엄청난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들을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참으로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섭게 경고하기는 하셨지만
그 또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이 품위를 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요, 거칠게 내뱉지 않고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예의 있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7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 모습에 있어서도 탁월한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단 하나의 돌도 빵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배고프잖아요. 40일을 굶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딱 하나의 빵도 만들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정말로 많은 숫자로 불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은사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섬겨? 그러면 나는 누가 섬겨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섬겼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유익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지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은사 사용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이타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100% 순도의 이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혹은 10%라도 내 이익은 뭐야? 내가 은사로 누군가를 섬길 때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뭐야? 라고 계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에는 이기심이 조금도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에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은사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성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 분노하셨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를 공분이라고 부릅니다. 공의로운 분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을 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사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분과 사적인 분노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공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내는 분노를 말합니다. 사적인 분노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내는 분노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이 바로 사적인 분노입니다. 성경은 그런 분노를 멀리하라라고 말을 해요. 만일 성을 낸다면 그것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사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자주 일어나는 분노 유발 요인은 무엇이냐? 열심히 섬겼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비방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분노가 치솟습니다. 아침에 일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20년을 섬겼는데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우리 주일학교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니까 몇몇 교사들이 책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죠. 나는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자기 자녀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엉망이야 라고 평가를 하면 당연히 분노가 치솟습니다. 희생적으로 섬겼는데도 불쾌하게 반응하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칠게 나한테 몰아붙인다, 무례하게 대한다라고 했을 때 나도 참지 못하고 할 말 못한 말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분노로서는 절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져도 분노로서는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에 절대로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분노, 억울하고 답답한 불의한 일들을 아버지의 공의에 온전히 맡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NASB 성경에 따르면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나 억울한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의 뜻과 같습니다.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장부에 부채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성도 나한테 이런 말 했었어. 저 성도는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었지라고 마음속에 꼭꼭 기록해 놓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에 왜 어렵습니까? 그 성도가 미워서 그렇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피하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셨고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형태로 기록된 사랑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하나의 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고요. 진리와 함께 합니다. 이 10번째 특징,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특징을 생각할 때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있거든요. 당신은 진리는 말하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요. 혹은 반대로 당신은 사랑을 행하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빠지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가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오늘 아침 이 동성연애자가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무례하죠.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을 대면하는 것은 배려가 없고 무례한 일입니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죄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도 사랑 없이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사랑 없이 전달될 때에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유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허용한다면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그냥 사랑 자체가 아닌 겁니다. 사랑 자체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동성연애나 뭐 이런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칼럼을 쓰면 이 댓글로 당신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성경에 있는 근거로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온유하지 않게 한 것도 아닌데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범죄자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는 너는 진리지만 사랑은 없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원로 목사님 두 분을 바라볼 때에 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동역을 하셨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가까이 하시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특별히 범죄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오래 기도하고 돌이키기를
권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죄를 고집할 때에 징계를 종종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유평교회 새로 오신 분들, 유평교회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들을 내리실 때 꼭 한두 성도는 사랑이 없다라는 질책을 해요. 두 분의 목사님에게 당신들이 결정한 것 옳았고 당신들이 내린 판단도 진리지만 사랑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계속 이상했어요. 수수께끼였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방식대로 분명히 하셨거든요.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게 하셨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시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신 거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신 건데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러한 질책이나 비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특성을 충분히 가지고 사랑을 행했다면,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행동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과 함께 진리를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지금까지 묘사한 4절에서 6절까지의 총 10가지 정도가 됐죠. 그 정도의 그 사랑의 특징들을 지금 4가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것. 이렇게 4가지로 요약했고요. 또 아주 과장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의 어떤 길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요.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특징을 지금 요약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충만하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면에서 풍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이 아주 뜨겁게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 어떤 박해와 비방을 당해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4가지가 근본적인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러한 특징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10가지의 특징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계속 용서해야 됩니다. 분을 참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 있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도 무조건 다 참아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바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불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대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도를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의 그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금세 지칠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금세 지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면 그 사랑의 동력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은사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은사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경고음이 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여기 묘사되어 있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고요. 사랑의 그 근본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잠겨 계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딱 하나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네,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떤 대상에게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은사로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은사로 섬기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겁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신방해달라고 그러면 안 갈까요? 가야죠. 가야 됩니다. 계속 없는 핑계를 대고 막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고 항상 행복하고 만나면 기쁜 사람이 신방해달라고 그러면 너무 기쁨으로 갈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이 어려울 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때에 바로 이 지점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지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에게 실천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그것은 백해 무익하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사랑으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평교회가 정말 연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받은 은사로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세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한 점들, 연약한 점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한 것들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며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를,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영원히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구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